고린도전서 13장은 아까 찬양을 했지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우리에게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는 챕터이죠. 바울이 13권의 편지 쓰잖아요. 13권의 편지 중에 로마서 같이 탁월한 복음 설명을 하는 탁월한 책이 있고, 제가 대학 시절에 복음의 그 풍요로움과 깊이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배웠던 책이 로마서예요. 여전히 로마서는 너무나 훌륭한 책이고, 만일 로마서가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할 정도로 복음의 복음됨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린도전서 13장에 저는 다시 놀랍니다. 인간은 대단히 종교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안에 종교적 어떤 틀이 있는 거죠.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할 때 거의 자동적으로 우리는 종교적 논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종교하면, 물론 각 개인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설명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고, 또 학문적으로 종교학이 있죠. 종교를 공부하는 학문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지점에 이르게 됐어요. 기독교가 종교일까? 어떻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 기독교가 종교인가라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종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고도 연관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정의한다면 저는 다른 종교는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다른 종교는 없어요. 우리가 종교라고 부를 뿐이죠. 또 뒤집어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걸 종교라고 정의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는가? 사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의 탁월한 얘기예요. 바울이 종교인 줄 알았죠. 대단히 열심히 종교인이 되어서 종교의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열심히 뛰었던 그가, 저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면 인간미가 보여요. 바울의 인간미. 바울이 사람이 너무나 탁월하면 참 혀를 내두르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좀 밥맛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설까. 근데 바울 같은 사람, 율법사였고 구약 성경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던 율법의 대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소위 굉장히 훌륭한 리더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우러렀던 선배죠. 근데 그 바울의 그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단히 인간의 온기를 보여준 장이에요. 어떤 면에서 사랑을 말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의 흑역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도 자기의 실수나 오류를 인정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문화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특별히 지도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든지 또는 이번에 좀 문제가 많이 생겼죠. 어떤 기업의 수장이라든지 지역교회 목회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당연히 실수를 하죠. 인간은 항상 실수투성인데 그런 자기의 오류를 그래 내가 틀렸어 인정. 이건 엄청난 용기이기도 하고 저 사람도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 인간미가 깨달아지는 순간이 역설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그 부족함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은 바울이 13권 중에서 바울이 비교적 초기에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누가라는 사람이 바울의 팀이 되어서 막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쓰잖아요. 일종의 종군 기자처럼. 근데 그 1차, 2차, 3차 소위 선교 여행이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바울이 다양한 지역, 처음에는 터키,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주로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저쪽 유럽으로 진출하는 그 여행 중에 3차 선교 여행 중에 쓴 고린도를 향해서 쓴 서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초기 서신 중에 하나인데 바울은 조금 이른 시점에서 자기의 흑역사를 인정하고 교정하고 그리고 사실은 나도 잘못 알았다. 종교의 굴레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우리를 꽉 종교라는 감옥에 가다 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일까? 제가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여기 민통선까지 와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 조금 알고 싶어요. 이 황금 연휴 아니에요. 혹시 무슨 이상한 이단 집단의 특징은 두려움을 근거로 사람을 가스라이팅하는 게 이단 집단이죠. 근데 놀랍게도 교회 역사를 보면 이단으로 분류되지 않은 종교도 가스라이팅을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러분이 놀 일이 많은데 나는 이 나이에도 노는 게 너무 좋은데 오늘도 놀다 왔어요 저. 근데 여기를 왜 왔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 솔직히. 여러분이 여기를 오게 된 그 동력 또는 동인이 무엇인지를 좀 묻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말해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나를 격동시키는 사랑이 주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을 안 해봤나 봐요. 그래서 종교의 굴레가 아니고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장이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초기에 사랑이라는 결론을 미리 말한 거예요. 바울 서신을 우리가 볼 때 종교의 논리로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종교 논리로 성경을 봅니다. 우리의 소위 신앙생활도 종교의 논리. 그래서 내가 그동안 대학 청년부에 좀 게을렀는데 이번에 수련회만이라도 오자 라는 부담감 때문에 왔다면 저는 슬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바울 형님이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바울 오빠가. 그렇죠? 그게 아니라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세상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전 정말 요즘 너무 힘들어요. 과거에도 힘든 기간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복음이 뭘까? 복음이 뭐죠? 너무 고통을 당하는 가자 지구나 팔레스틴이나 레바논이나 이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복음이란 말이 원래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 거 아시죠? 이완겔리언. 근데 복음이 어떻게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 복음을 대표한다는 이 시대에 아무도 뭐 자기들을 대표로 세운 적은 없지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미국의 그 폭력을 받는, 즉 복음의 수호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나라가 이렇게 막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복음일 수 있는 거죠? 한번 질문을 던져봐요. 또는 여러분이 지금 젊은이들이 해를 조선을 살고 있잖아요. 몇몇 금수저 빼놓고.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헬 조선이 끝나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복음일 수 있는 거죠? 지성이면 강천이니까 그냥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하나님이 정상을 참작해 주시겠지. 그렇게 오시나요?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지금 바울은 고함을 치듯이 그거 아니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 복음 아니라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기독교는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한국 교회 초대 교회라고 하는 그 시기에 할아버지가 먼저 크리스천이 되셔서 목회자도 되시고, 그래서 그 집안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나는 그냥 내 기억이 태어나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이게 저에게는 그냥 문화였고 공기였고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든지 아니면 여러분 중에서는 중간에 어떤 친구의 어떤 권유로 또는 살다 보니까 너무 공허해서 어떤 부도자가 돼서,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양한 여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여정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던진 질문, 기독교가 뭐고 복음이 뭐지? 나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되고, 모든 핵심적인 가르침, 우리가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뭘까? 복음이 뭘까? 구원이 뭘까? 회심이 뭘까?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 나라가 뭘까? 이런 개념들에 막연하고 정리되지 않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관습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은 종교의 굴레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그리고 바울이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맞겠지 하던 것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예를 들면 사랑, 지금 가장 핵심이 사랑인데 사랑이란 말처럼 지금 오염되어 있는 단어가 있나요? 러브란 말처럼 고귀하면서도 가장 쓰레기처럼 돼 있는 단어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정말 오염되어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는 것을 부족해요. 복음,
하나님 나라 이런 단어를 쓰는 걸 부족하고 우리가 그걸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좀 더 깊게 성숙하게 총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 여정을 가야 돼요.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래학자 중에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엘빈 토플러. 그분은 21세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1세기의 문맹이란 말은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죠. 글을 쓸 수도 읽을 수도 없는 21세기의 문맹은 글을 읽고 쓸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지금 변화가 너무 빠르니까 테크놀로지나 이 지식의 축적이나 지금 AI 시대가 앞으로 어떤 것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엄청난 변화 속에서 21세기의 문맹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을 문맹이라 하는 게 아니고 잘못 아는 것을 unlearn을 하고 unlearn 한자 말로는 손학 이렇게 썼더라고요. 손학 손해본다 할 때 손 배울 학.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은 버려야 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성경에 그런 말 없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손학 그 다음에 재학 다시 relearn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의 당면한 이슈일 뿐 아니라 초시간적인 우리의 숙제예요. 지금 바울이 그 깨달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종교인 줄 알았다. 그래서 그가 여기 13장 전체에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메타포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사춘기도 아니잖아. 물론 사춘기가 긴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지랄 총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그런 시기를 갈 수 있어요. 아직. 그러나 이제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법적 성인들이니까 거기에 걸맞은 여러분의 깨달음과 인간됨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이 바울이 지금 이 메타포를 쓰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순진한 좋은 점도 있지만 유치한 나쁜 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어린아이의 일을 이 나이가 돼서도 어린아이 우리의 신앙 이해나 복음 이해가 그냥 어린아이처럼 있는 것이 그게 좋은 일일까?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돼야 된다. 여기 이제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은 어린아이를 버린다고 했어요. 제가 오늘 13장을 안 읽고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13장 지금 여러분 지금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알아서 읽어요. 나머지 읽으라고. 어른이 11절에서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평생 다녔어도 여러분이 과거에 잘못 알았던 것을 손학, unlearn을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신앙이 더 무르익어가는 여정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본질과 비본질을 비교하고 있죠. 물론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종교적 굴레가 아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기독교라는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많이 잘라요. 지금 제 원고를 많이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소망적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요한일서 3장 4장을 오늘 이따가 마치면 또는 내일 아침에도 개인적인 묵상이 좀 이 요한일서 3장 4장을 좀 묵상을 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예요. 요한도 바울도 대박이지만 요한도 대박이에요. 정말 어떻게 그런 깊은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쓸까? 요즘 모자 무사 보면 대박이잖아요. 그런 것도 안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문화적으로 대화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얘기 했어요. 기독교를 종교라고 정의한다면 이 세상에 다른 종교는 없다고 저는 믿어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을 종교라고 그렇게 정의할 거라면 기독교를 그 종교의 카테고리에 넣지 말아주세요. 제발. 다른 거니까 엄청나게 달라요.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사랑이라니까 사랑? 종교가 아니고 거기서 요한은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해버리죠. God is love.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런 정도 이야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이시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디파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본질이 사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 우리가 종교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일종의 제 옷과 같은 옷. 제가 오늘 이제 제가 걸었거든요. 걸을 때 제 반바지에 여기 기능성 그 땀을 잘 흡수하는 그걸 입고 제가 모자 쓰고 배낭 메고 제가 한 2시간 걸었어요. 한 10km 정도 지점에 제가 내려가지고 걸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와서 여러분 앞에 서기 위해서 땀 뻘뻘 흘리고 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제 샤워를 했어요. 여러분 아까 오후 여기서 모이고 있는 동안에. 너무나 다행히도 내가 수건을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저는 또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냥 뭐 다른 거 이렇게 다른 걸로 닦아요. 저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옷을 입었죠. 여러분 앞에 제가 무슨 아주 정장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조금 너무 꼴보기 싫게 서진 않고 싶으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나는 아니죠. 제가 지금 여기에 상황에 맞게 제가 경우에 합당하게 이 옷을 입었지만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종교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종교라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종교가 본질이 아니고 종교라는 그 외피 안에 있는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형태를 띠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시적으로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것은 한시적으로 있을 거예요.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그거를 8절에서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어떤 모든 것도 다 없어지겠지만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또 같은 이 13장에서 그러니까 한시적임과 영원함으로 비교하기도 하고 부분적과 온전함 이렇게 비교하게 돼요. 바울은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바울의 그 필력이 어떤 추상적 개념을 비교법으로 착착착 되는 데는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들이다. 근데 온전한 것이 사랑이다. 그 얘기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본질이 왔습니다. 그렇죠? 또는 아까 이야기처럼 어른과 어린아이로 이렇게 비교합니다. 그렇죠? 지금은 청동 거울, 옛날 거울이 지금처럼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또는 수정으로 되어 있는 거울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는 이런 철이나 쇠나 동판을 잘 연마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완벽하게 커뮤니케이트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죠. 우리의 한계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인간의 언어라는 한시적인 기호로 담아낼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성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언어로 말씀을 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신성에 그래서 로마서 같은 대단한 책을 쓰면서도 바울은 로마서 교리 부분에 11장 끝부분에서 모르겠다고 하나요. 모르겠다. 다 모르겠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네요. 누가 알았겠냐? 어떤 종교의 대가가 하나님을 한 수 가르치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카운슬러가 되었느냐? 그런 표현을 쓰죠. 청동 거울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아는 것도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알았을 때 뭘 깨닫냐면 맞네. 하나님 사랑 맞네. 복음의 본질이 사랑 맞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어떠함.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저도 여러분 나이 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몇 년도였는지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너무 저를 너무나 라떼로 꼰대로 볼 것 같아서. 그러나 제가 요건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반일 때 제 아내가 새내기였습니다.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만났어요. 도둑은 아니잖아요. 도둑인 것처럼 바로 보내. 자,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남녀의 그 지고지순한 사랑일지라도 관식이와 애순이의 사랑일지라도 폭삭도 안 봤으면 이건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에게 막연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그 사랑의 거기서 아무리 지고지순해도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먼저 이야기하는. 사실은 여기는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 것까지 물론 결론으로 가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찬양에 그 사랑이란 말이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 여러분의 형제 자매 사랑이 어떠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도 교회 안에서 그냥 서로 대충 안 싸우고 지나면 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이 조금 들여다보고 이제 결론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제가 아까 요한일서 3장 4장을 읽으라고 한 이유예요. 그 사랑이 어떠함. 거기서 파생되는 거기서 흘러나오는 우리의 사랑이 어떠해야 할까. 그래서 처음 세 절은 바울이 이렇게 시작해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것을 먼저 얘기해요.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주장을 할 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내 정의로 바로 드러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은 이것이다.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사랑이 아닌 것 또는 본질이 아닌 것을 먼저 이야기하죠. 이것이 처음 세 절이에요. 근데 처음 세 절을 잘 보면 우리가 종교인으로 추구한 것이 여기 다 있어. 근데 그거 아니거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방언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그렇죠? 하나님도 주시면 받으세요. 근데 그게 본질 아니거든. 만일 사랑이 없이 방언을 하면 시끄러워. 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건. 징이나 꽹과리. 저는 사실 제가 본문을 표준 세번역을 적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개역개정은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너무 거의 비슷하게 괜찮습니다.
요즘 이제 아파트 문화가 들어와서 층간 소음을 생각해 보세요. 층간 소음. 기독교가 층간 소음이야. 요즘 저는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잡상이죠. 전도와 저는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40년을 보냈는데 선교가 뭘까? 그야말로 낙심이 되는 종교 활동으로 생각하니까 전도도 선교도. 그러니까 층간 소음이나 잡상인의 시끄러움이죠. 공해죠. 민폐죠.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교회가 너무 시끄러워. C.S. 루이스라는 분 아세요? C.S. 루이스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제가 어떤 그 젊은이들 모임에서 내가 이렇게 이보다는 좀 더 작은 모임에서 아냐고 그랬더니 만난 지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 천사의 방언을 하고 굉장히 신통방통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해서 막 불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깨달았어요. 신기한 일은요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신기한 일 많이 일어납니다. 타종교에서. 그럼 그게 진리네? 아니라고.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비는 뭐냐면 신비 체험적 신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이런 제가 왜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Amazing Grace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다 못해 자기를 내어주시냐고. 창조주가 그래서 우리가 요란한 종교꾼이 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끔 그 서울역 가면 그분들하고 좀 가끔 제가 말다투네요. 하지 말아요. 선교사인 나도 짜증 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요란한 종교꾼이 되지 말고 차라리 츤데레 사랑꾼이 되세요. 그 아까 C.S. 루이스의 멘토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19세기에 이미 19세기에 그 얘기했어요. Christians talk too much. Christians talk too much. 이 말을 제가 이 인용을 너무 빨리 해버렸네. 내가 오늘 너무 talk too much 하지 않아야 될 텐데 걱정이. 말만 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문제였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전이었어요. 네, 사랑이다.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하는 동인이 사랑이어야 되죠. 2절에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있다 했잖아요. 어제 말이죠. 밤에 기도하는데 불이 떨어지더니 이란 전쟁이 5월 30일 날 끝냈는데 그럼 되게 좋아죠.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주술이에요. 제발 점쟁이가 되지 마세요. 그 점쟁이 따라다니지 마세요. 강단에 서서 함부로 직계시 받았다는 사람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여기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비밀을 모든 지식을 다 이단의 특징이죠. 산을 옮길 만한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금가루가 떨어져. 그럼 금은방에 가시고 금리빨이 생긴 치과에 가시고 그게 본질 아니라고. 아론만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된 게 아니죠. 바로의 술사들은 더 많이 뱀을 만들었어요. 신통방통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사랑이라고. 사랑. 그렇죠? 그래서 궁극적인 은사, 궁극적인 선물, 은사는 선물란 말이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9가지 열매 가지고 하나의 열매예요. 사랑이라는 열매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이에요. 하나의 열매,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의 어떠함을 설명하는 그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속성들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여기서 바울이 여기 13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랑의 속성과 겹쳐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열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검증할 수 없고,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인가 또 검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최종적 변증이다. 최종적 변증.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너희가 사랑함으로 세상이 저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맞네. 그게 초기 교회의 놀라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 성경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역사를 봐요. 역사. 특별히 초기 교회 300년. 진짜 놀라운 기간입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300년 동안요, 단 한 번도 전도 선교한다고 세상에 나와서 떠든 적이 없습니다. 300년 동안.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근데 어떻게 로마 제국이 크리스텐덤이 됐을까요? 어떻게? 사랑이. 주님이 오셔서 가르치셨고 모범을 보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다. 지금 이란을 포함해서 이란에 일어나는 일을 포함해서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의 방식은 분명히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방법이 아니고 가이사의 방식이죠. 그렇죠? 주님의 제자의 방식은 아닙니다. 광장에 나와서 우리 근육을 보여주겠다고. 기독교가 맛이 가기 시작한 지점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맛이 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갑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380년부터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부터 타종교를 짓누르고 강압적으로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일이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맛이 간 거죠. 힘이 세지니까 갑자기 기독교가 갑이 돼가지고 갑질을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다시 말씀 안에서 바울이 그가 과거에 갑질했잖아요. 그렇죠? 그가 율법사로서 갑질하고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예수님도 가본 적이 없는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갑질을. 그때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 도상에서. 언런. 그 언런의 기간이 15년에서 20년이었죠. 그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되는 이 인터벌이 최소한 15년에서 20년. 그 기간에 언론을 한 거예요. 성경을 이미 많이 알고 있던 그가 잘못 알았구나. 그리고 이걸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을 나눠주고 자랑스러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심지어 내가 그런 남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심지어는 나를 불사르게까지 내어줘요.
뻑 하면 순교하겠다는 분들 있죠. 나는 순교는 귀하다고 보지만 순교 지상주의는 반대하는 사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뭘 위해서? 그 동인이 뭔데? 사랑이 동인이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고개를 숙여야죠.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클라이맥스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죠. 자기를 내어주신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 사람이 자기인 것을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그게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결국 자기를 드러냄이 아닌가요? 사랑이라는 그 본질적 이타성을 거스르는 이기적 자기 드러내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아닌 것을 말한 다음에 이제 무엇을 이야기해요. 무엇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십시오. 여기 시계가 없네요. 여기 시계가 없으니까 여기 있군요. 예. 제가 목표를 지금 30분으로 잡고 있으니까 조금 소망을 가지고 30분을 조금 넘긴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는 마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자, 기독교의 본질이 아닌 것을 처음 세 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냐를 4, 5, 6, 7 지금 제 목표는 4, 5, 6, 7까지 설명하고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8, 9, 10, 11, 12, 13까지 안 갈 거니까 염려 마세요. 그럼 뭐냐? 이게 아니면 그럼 그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이 뭐냐를 여기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사랑이 갖는 이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갖는 이타성. 그러니까 사실 이기적 사랑이라는 말은 형용 모순입니다. 적어도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을 생각. 이기적 사랑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오염된 사랑이겠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타성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오래 참고요. 저는요, 손주를 낳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저도 너무 젊어가지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고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뭐 사랑해요. 지금도 사랑하고 뭐 자녀들 나름대로 사람을 줬지만 그러나 내 코가 석자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삶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새 아이들한테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나이에 여러분이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가 여러분에게 좀 충분히 사랑을 주지 못했다라는 불만이 있는 분들은 조금 이해해 주세요. 세상 살이가 녹록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니까 진짜 손주가 생기는데 이거는 뭐 이게 어떻게 감당이 안 돼. 이 사랑의 내가 녹는데 제가 제일 내가 그 아이 우리 손주를 향한 사랑을 나를 내가 객관에서 관찰할 때 내가 나에게 가장 놀라는 건지 아세요? 올해 처음 나에게 이런 인내가 있었다고? 와 진짜 사랑은 오래 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로 사랑한다고 여러분 안에서 지금 썸 타는 관계 있죠?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뭐 데이트하는 서로 I love you 하는 관계가 있을 거예요.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오래 참음이 있는지, 상대를 배려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근데 원래 이게 어디서 나오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래 참으셨잖아 하나님. 아니, 지금도 참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구체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인내라는 것은. 그래서 인내가 부족한, 사랑이 부족한 표현이 바로 불친절이에요. 여기 오래 참고 친절하다 할 때 그 친절이라는 말이 의미해요. 이타적이기 때문에 시기, 뽐냄, 교만, 이건 다 이기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간에 서로 데이트하면서도 서로 키재기하고 서로 나 기분 상했어, 이렇게 쉽게 관계가 어려워진다면 상대방을 비난하기 전에 나에게 건강한 사랑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그것은 자매든 형제든 마찬가지예요. 아직 무익지 않은 거죠. 아직 너무 좀 유치한 거죠. 사랑이라는 것을 빙자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성숙하지 않은 거죠. 그럼 그 사랑이 좀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 부부간이나 남녀 사랑하는 사이에서 무례하다,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전도나 선교를 빙자해서 무례한 기독교가 됐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왜 하는데, 우리가 선교를 왜 하는데, 뭐 하자고?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의 종교가 가장 커져야 되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선교사를 많이 배출한 신학교 중에 유명한 신학교가 훌러라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훌러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훌러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리처드 마우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분이 쓴 책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무례한 기독교. 우리가 진리를 수호해야 될, 당연하게 진리를 우리가 구부러뜨릴 수는 없죠. 그러나 진리를 수호한다는 것이 인간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다. 요즘 진리 수호의 빌미로 지금 무례를 뛰어넘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예? 교회들도 앞장섰어. 사실 무례하다는 것은 이거 역시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죠. 이타적 사랑이 아닌, 그렇죠? 오래 참지 않는 자. 그 이어지는 성을 내고 원한을 보면 다 자기중. 우리가 왜 화를 내는지, 우리가 왜 원한을 품는지, 그 근원이 어딘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것이 뭘까? 그냥 막연한 고고한 거대 담론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관계 속에서, 가깝게는 가족관계나 부부관계나 친인적 관계, 좀 멀게는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만나는 대인관계 속에 나는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죠. 그분이 만일 참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지금 남아있겠어요? 원수되었던 우리. 그러면서 이제 6절이, 제가 말해서 7절까지 간다고 그랬죠? 벌써 이제 2분이에요. 이제 6절이 내일 저녁에 우리가 생각할 그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내일 저녁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어떠함을 보여주죠. 하나님 나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인데,
그 사랑과 정의는 두 개의 목록이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분석적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차. 그렇죠? 동전은 우리가 동전 하나인데 동전 하나가 이게 동전이라고 했어. 그럼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야. 하나. 동전 앞면만 가져갈 수가 없어. 뒷면만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그냥 말랑말랑한 사랑만 말하는 게 아니죠. 소프트 러브만 말하는 게 아니죠. 터프 러브. 그 정의의 사랑.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카르텔 같은 이상한 사랑 말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또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찬바람 쌩쌩 부는 그런 진리 말고 율법주의 진리 말고 자비로운 진리 정의로운 사랑.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죠. 내일 우리가 좀 더 보겠지만 십자가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만족시킨 자리가 십자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클라이맥스에 십자가가 있으니까 사랑의 극치이자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정의의 만족.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와 무관한 것이었다면 그냥 없던 일로 하면 되잖아요. 야,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로. 교회가 사랑을 잘못 말하는 지점이죠. 없던 일로 합시다. 교회가 온갖 나쁜 짓을 다 해놓고 덮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자고.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리스도를 죽이실 만큼 정의로우세요. 그리스도를 죽이셨잖아요. 교회가 어때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때야 될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오심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그 성육하신 그리스도를 봤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딱 그 두 개를 이야기했다. 은혜와 진리. 은혜는 사랑이라고 번역해도 된다고 여러분 충분히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 은혜교회 일산 은혜교회 청년부면 구약학자에게 배우셨을 때니까 헤세드를 배웠을 거고 그 헤세드는 은혜라고 번역해도 되고 사랑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일체되었던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완성된 그 지점이 십자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래서 복음을 사랑이라고 말해도 되고 복음을 정의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은 사랑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면 바울은 정의. 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끄집어내자마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마찬가지. 공의를 말해도 되고 사랑을 말해도 돼. 왜? 말하는 순간 공의를 말해도 사랑이 있고 사랑을 말해도 공의가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내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7절에 우리가 오해할 만한 한 단어를 해결하고 이제 마칩시다. 그래도 소망적이죠? 이제 제가 가끔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이 7절을 잘못 오해해서 잘못 설교할 때 제가 마음이 좀 아팠어요.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이 말을 굉장히 오해를 하죠. 앞에 분명히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7절에서는 근데 없던 일로 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덮어주려 보호하고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보호한다. 이 지붕을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스테고라는 이 헬라 말은 그릭은 이렇게 비가 오면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우리 때는 나 때는 청년부 수련회 가면 이슬을 맞으면서 자고 그랬어요. 한 방에 몇 명씩 넣었다고 지금 입이 막 나온 사람들.
밖에 나가서 잡아. 얼마나 힘든지. 여기 잔디밭 한번 잡아. 근데 이 이슬을 맞춰서 되겠냐고. 그럼 그에 지붕을 이렇게 해주면 그 이슬을 막아주죠. 그 말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면 말의 뜻이에요. 관식이가 애순이를 덮어주잖아요. 배추 달아요 이러면서. 그 밥상에 혁명이 일어나잖아. 그렇죠? 남자들 아들만 앉아서 그 조구를 그 자기만 먹는데 돌려서 애순이랑 자기 아이에게 그때 혁명이 일어나잖아. 아 이런 걸 봐야 이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보세요.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덜 중요하고 소망이 덜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바울의 논리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믿음이냐면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의 믿음조차도 메샵니다 이렇게 좀 하지 말고 밤새도록 시끄러우니까 침 튀어 하지 말고 사랑은 절망할 것 같은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믿어요. 사랑은 그렇죠?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이게 무슨 뭐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닙니다. 예? 기독교 신앙은 무슨 뭐라 그러죠? 자기 최면에 빠지거나 무슨 정신승리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우리 해낼 조선을 사는 젊은이라도 그러나 배반감을 느끼지 않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이 그 사랑이 흘러서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이 흘러가야지 종교가 흘러가서야 되겠냐고. 그럼 세상은 절망하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랑 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믿죠. 그리고 모든 걸 견뎌요. 이거는 희망 회로를 돌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죠. 그래서 사랑이 출발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사랑이죠.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온 세상이 사랑이 없어서 절망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서 선교사 많이 보낸다고 이란 절망에서 깨어나겠어요? 팔레스틴이 절망에서 깨어나겠냐고? 아니에요. 거기 있는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면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그들이 소망을 볼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해를 조선을 살아가는 동료 직장인들이, 동료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취해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을 이타적으로 흘려보내는 여러분을 통해서 아직 대한민국은 살만해. 그게 기독교예요. 종교꾼 말고.